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들어가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강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비로 오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놓고 너는 네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마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민수기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성경에서는 양으로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양은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사는 동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은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없고 주인이 와서 목자가 와서 찾아서 데리고 가줄 때에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양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주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보고 길 잃은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사람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길 잃는 양 같다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생의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와서 의의 길, 생명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지만 타인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은 다른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었으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양이 되었으면 그 양은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스스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원수의 자식이 되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양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양인가? 누가 하나님의 양으로 끝까지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바깥불로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되 타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려면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며 되새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 앞서간 목자를 따라간다고 성도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또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호세아 11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다 가르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의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봉을 더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마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십계명을 외우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산상보훈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이미 배웠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산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말은 그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되었다. 그 말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다 한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항상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평안이 기쁨이 안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짐승이 풀을 먹지 못하면 헐떡거리게 된다고 요엘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죠. 가물어서 풀이 다 말라고 불이 나서 다 없어지면 양은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헐떡거리는 삶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애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려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 말씀.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 143편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말씀 안에서 되는 것임을 알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말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힘있게 애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있어야만 돼요. 물을 마시지 못한 동물은 목말라 헐떡거린다고 시편 42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왜 아플까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런다. 물이 좋아야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터잡고 산 곳은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을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황무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물을 주는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도가 마실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죠? 아멘. 성도가 마시는 물, 샘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39절에서는 성도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내가 주마 그런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사람은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보니까 그 땅이 복토가 아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이삭 역시 가나안에 살 때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너 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 살아라 하고 블레셋 땅에 살죠. 야곱 역시 가나안에 살았는데 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되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죠. 이걸 보면 가나안 땅 자체는 결코 기름진 땅, 옥토가 아니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박토였던 그 땅이 어찌 여호수아 때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물 대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는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로 부어주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양으로 사심으로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외치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차 타고 가는데 상대방이 와서 바다 사고도 납니다.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제일이다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심을 약속하십니다.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내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숙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수 있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요. 막대기는 우리가 말하는 몽둥인데 사나운 짐승이 오면 때에 잡아서 양들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서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지자들의 삶이 안전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생명의 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겠다고 새벽에 일찍 산에도 올라가고 무엇인가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덕담을 들었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복 달라고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머물러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게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곧 원수를 이기는 은혜를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다 그 말씀. 성도가 받는 최고의 상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죠. 원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그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었다가 다윗 자손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수많은 왕들이 이름이 있는데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 자매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는 내 잔이 넘치게 된다. 내 잔이. 잔은 넘치게 부어주신다. 은혜를 복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온전히 남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 때문임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블레셋에게 주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선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끝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러 믿는 성도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말라서 불에 태워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께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양이 되심으로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고 외치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임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을 받고 살죠. 아브라함의 저놈은 내 후계자다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보여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목말라 애태우며 울부짖는 소리를 창세기 21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럽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는 사람이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외치는 그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사시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있다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집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집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말하는데 집이 아버지 집이 안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온 가족이 참 평안을 참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려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집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먹는다 믿으시니까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믿으시니까 우리의 몸에 계신다 믿으시니까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노래하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양이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내 것 되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올 한 해 내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으로 남게 되므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